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예. 자, 21장은 자, 가나안의 정복 그리고 분배 그리고 그 기업을 나누는 일들이 다 정리가 됐을 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 때 약속했던 도피성을 두라. 그 도피성을 두는 건 끝나자 이제 그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제사장 레위사람 들어와서 우리의 거할 성읍을 달라. 밑도 끝도 없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모세 오경에 나온 그 근거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근대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35장에 4절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48개 성을 나누어주는 레위 사람들이 거할 성읍을 각 지파에서 내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내어줬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거든요.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레위의 아들,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의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두 번째 아들이 고핫, 오늘 말씀에는 그핫이라고 나왔거든요. 그핫. 또 다른 데는 고핫 이렇게 나왔어요. 고핫 자손. 그리고 세 번째가 무라리. 세 자녀가 있는데 오늘 성읍을 분배할 때 보니까 이 자손별로 이렇게 기업을 주는데 4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 6절에 보니까 게르손, 7절에 무라리 이렇게 순서로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원래 게르손부터거든요. 장자부터 줘야 되는데 나눠줄 때 역시 보니까 고핫 자손부터 먼저 나눠줘요. 둘째가 먼저 우선된 지파로 나눠졌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항상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권이 있는 것, 주도권, 유다와 같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둘째 아들이 고핫이에요.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둘째 아들 계열입니다.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핫 자손을 먼저 모세 아론이 역사적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손을 우선으로 레위 지파에서 우선으로 고핫 자손부터 분배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지만 장남같이 제일 먼저 이렇게 서게 됩니다. 고핫 자손이 1번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이 2번, 셋째 무라리 자손이 3번 이렇게 땅을 상속받았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고핫 자손은 이 순서가 1번이 고핫 자손인데 이 고핫 자손 안에서도 모세와 아론에서 아론은 따로 제사장 지파로 또 빠져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론 자손을 고핫 자손에서 또 이렇게 분리해 빼가지고 이건 아론 제사장 계열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고핫 자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총 네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예. 첫 번째는 2번인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을 따로 빼니까 제일 먼저 아론 대제사장 가문으로 이어지는 아론 제사장의 계열 고핫 자손에서 아론이 빠져나와요.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 제사장의 계열 이게 먼저고 두 번째는 고핫 자손 그리고 세 번째는 게르손 첫째 아들인 게르손 그리고 네 번째는 무라리 이렇게 네 파트로 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명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보니까 유다 파란색 밑에 아래쪽 보면은 아론 자손 있죠. 아론 제사장 계열의 첫 번째 파트가 받은 성읍이 13개 성읍을 받죠. 예.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남쪽은 바로 이 아론 자손의 성읍으로 파란색 부분에 할당을 받아서 13의 성읍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에브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보니까
고핫 자손, 아론 자손을 뺀 나머지 고핫 자손이 차지하는 성읍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편, 이렇게 보라색 쪽이 무라리 자손, 이게 제일 막내죠. 게르손은 제일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13성읍 게르손 자손, 첫째 아들의 계열, 지파가 13개 성읍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성읍을 내놓게 된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흩어져 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매일 유다 쪽 제일 아래쪽이 이제 아론 제사장 계열, 중간에 있는 게 고핫 자손, 제일 북쪽은 게르손 자손, 동쪽은 무라리 자손이 할당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됩니다. 10개, 처음에 13개, 고핫 자손은 10개 성읍,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13성읍, 그 써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무라리 자손 12성읍으로 할당받은 곳에 흩어져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남쪽 유다는 한 지파죠. 남쪽 유다. 사실은 시몬이 있지만 시몬 지파가 유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움직이다가 섞여 버립니다. 시몬이 동화돼 버려요.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거의 그냥 이 파란색 부분은 그냥 유다다 이렇게 보면 돼. 유다라만 보면 돼. 유다. 자, 그래서 유다는 13성읍, 한 지파가 13성읍을 내놓는 거예요. 한 지파가 강하고 힘이 세니까 13성읍을 내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중간에 에브라임과 반지파, 에브라임과 반지파, 동쪽에 북쪽에 동쪽 므낫세 보세요. 이쪽 므낫세, 왼편에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면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이 요셉 지파, 요셉 아들들이잖아요. 엄청 큰데 왼편에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성읍에는 10개를 내놔. 10개.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그것은 네 지파가 함께 합쳐져 있는데 13성읍입니다. 스불론이 그 파란색 있죠. 가운데 스불론이 파란색으로 됐는데 얘는 북쪽에 있는데 나중에 요단 동편으로 가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한 거예요. 원래 지역은 거기에 있지만 나중에 골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보라색으로 파란색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12성읍이, 북쪽은 13고 동쪽은 12성읍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 보라색은 12성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줬지. 이제 준 것 중에서 다시 내놔 일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어때요? 자, 땅이 없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내 집 마련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땅 그리고 자손에게 다 기업으로 물려줄 내 기업을 등록했어요. 다 등록 다 말려서 다 받았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줬지 다시 내놔 일부 내놔. 그 느낌이 어떨까요?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어때요 느낌이?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고. 인간의 마음이 땅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집 생기면 되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크죠 그 기쁨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 일부를 레위지파를 위해서 다시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원리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집과 땅을 다 주면서 야 좀 내놔 다시. 막내 줘야 되니까. 그냥 줬다가 다시 뺏는 거예요. 일부를 달라. 그랬더니 느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기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야죠. 자, 그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100%를, 하나님 원리는 항상 100%를 먼저 주세요. 100%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내놔예요. 내놔.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100% 다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떼어서 줘버리고 알아서 해 그러면 다 내 건 줄 안다고.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화장실 갈 때 올 때가 틀리죠. 바로 그 다음이 다르는데 마찬가지예요. 주고 나면 잊어버려요.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손에 쥐어 주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왜냐하면 10분의 1을 주지만 거기에 이제 레위 자손이 거할 성읍을 하나님이 나에게 차지한 땅에 그 성읍을 내놓게 열세 성읍을 이렇게 내놓게 되지만 이제 알아서 해가 아니죠. 거기에 거주하게 하면서 그 레위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를 기억하냐면 떼주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땅을 유산을 받았고 기업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드리고 바치는 그 현상,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래서 갚아야 된다. 이 마음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러면 어떨까요? 미리 떼는 거예요. 원천징수한 것처럼 10분의 1을 하나님 미리 떼놓고 나머지를 일단 줘요. 그리고 요건 내가 너를 위해서 구별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레위지파에게 또 줘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편하겠죠. 그렇죠? 이 처음 줄 때 100을 주고 10을 떼가는 것보다 그냥 90을 줘버리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받으면 우리는 편할 수 있지 않아요? 느낌상.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헌금의 원리, 11조의 원리, 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원리를 우리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주실 때 90%만 주면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쓰면 되니까 11조 낸다 안 낸다 이 평생 부담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살면 되니까 나는 11조 끝난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살면 되잖아요. 미리 떼고 주시면 서로 편한 거 아닌가. 어차피 가져가실 거.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다 주세요. 그리고 10% 대지 마. 그리고 내놔 이렇게 바로 하신다고. 정복, 그 다음 분배,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실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읍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성읍의 일부를 하나님 지정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원해서 정해서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놓게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연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빚진 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 빚진 자. 이게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거고 은혜가 서로 나눠지도록 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은혜죠.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독립운동에서 계획해서 나오겠다 그러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출애굽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출애굽했다, 홍해를 갈랐다, 광야 40년 생존했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나중에 손에 칼을 쥐고 몇 번 이겼다고 내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생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알고 여기 태어났을까요? 한국에. 그렇죠? 우주에 특글도 안 되는 존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나고 지금 내가 열심히 내 머리로 사는 게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영생이 안 돼요.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 자,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중에 그 지파 레위 사람 평생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분배받지 못하고 그 성읍에 거한 지파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 거할 성읍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해서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니까 100%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 그 자기가 거한 성읍의 그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만하면 안 되고 인간적으로 당당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적으로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통해서 받은 거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막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거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어떤 분들 보면 나는 성도들의 헌금 없어도 살아. 나는 내 돈 가지고 내가 경제 자립하고 나서 사역 시작했어. 어떤 분들은 특히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임에서 목사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몇몇 교회 있어요. 정말 좋아요. 교사들 일찍 끝나고 공일 다 쉬고 목회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처음에는 다 부러웠어요. 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좀 잘 사셔. 그리고 더군다나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빵빵하게 밀어주네. 우리 동기 중에 그런 분이었어. 제일 잘 나갔어.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노트북 중고 사가지고 다니는데 새거 반짝반짝한 거, 반딱반딱한 거 막. 와, 왜? 차를 타고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보니까 부모님이 잘 사시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목회가 성공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공이라는 의미가 규모는 절대 아니죠. 규모는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와 또 사명에 대한 것을 해석을 보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으로 당당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 늘 우울하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근심, 그래서 육체의 가시도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마음 하나하나. 그래서 일단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도요, 당당하고 싶죠. 근데 절대 그게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다시 돌려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걸로 구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피땀 흘려서 또 11조 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절대 앞서서 당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내돈내산, 이게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빚진 자이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전적으로 빚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 중심에 두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각 흩어진 자기 땅에 내어준 그 성읍에서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만, 다 차지하게 하신 거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곳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일부 내놔하는 곳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레위지파가 영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빚진 자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도 빚진 자이고,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관계, 그게 교회 시스템입니다. 은혜로 주신 땅에서 그 기업이 되어 자손에게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필요해요. 하나님, 레위지파, 온 백성.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이 시스템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이 강한 결석이 기름 부음으로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의 원리가 깨져버리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언제 깨졌느냐?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걸 철저하게 지킨 지파는 유다지파밖에 없어요. 유다지파. 나머지는 대충 해. 보통만 하다가 안 하다가. 그리고 이걸 완전히 철저히 깬 지파가 하나 있어요. 단지파. 단지파는 나중에 이 땅 버려버리고 위로 올라가 버리죠.
다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찾아버리다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 단의 그 히브리 민족, 우리 민족의 유사성을 얘기해 가지고 그 단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산맥으로 넘어가지고 동방으로 와서 단군이 됐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 단 월드, 단전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웃기는 거예요. 단은요 뱀이에요. 뱀, 말씀드렸죠. 뱀 지파예요. 상징이 뱀이라고, 저주받은 지파라고. 그걸 좋다고 우리가 단지파라고 좋아해요. 꿈에 욕 나오는데 좋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꿈 아니죠. 그렇죠? 자, 이 단 사람이 블레셋 그 주변 해변가에 지명을 이렇게 분배를 받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23절, 이제 내일이죠. 내일 보면은 23절, 24절 보면 4개 성읍을 줘야 해요. 4개 성읍을. 그래서 단 지파에 해당되는 레위인들이 4개 성읍을 받는데 이게 받은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올라가 버리거든. 도망가 버려요. 안 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기 17장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단 지파에 해당하는 레위인들이, 단 지파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요. 아예 성읍도 안 줘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뜨내기가. 그래서 이 지파에 속한, 이 단 지파에 속한 이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받은 게 없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알바를 뛰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사역자가 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면 이게 완전히 접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받았으니까. 물론 뭐 열심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알바를 최대한 뛰면 알바를 하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알바를 왜 할까요? 풀타임을 일은 못해요. 마음에 눌림이 있으니까. 평생 눌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어정쩡.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알바 뛰면서 나중에는 누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요. 야, 우리 가정에 사사기 나오잖아. 거기 우리 가정의 가문의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가정에 속한 제사장이 돼갖고 거기서 빌붙어서 그냥 이렇게 직원처럼 사는 거라. 법인 직원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막 섞여서 그 다음에 복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껴서 기도해줘 하면서, 또 왜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산당 무슨 우상도 치면서 이것도 좋은 거라니까 예배는 지키는 형식을 가져가되 이것저것 하라고 그러면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 그게 사사기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단 종파를 만들어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로가 물리는 거예요. 물고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생계 현장에 뛰어든다고 해서 생활이 확 되는가? 아니죠. 여러분 풀타임으로 직업을 가져도 살기 정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근데 알바해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겨우 풀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뭐 영적으로도 떨어지고 영성도 떨어지고 말씀의 깊이도 없어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다 끊어져 버릴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흐려지기 시작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기도와 축복과 예배의 축복이 레위 사람들조차도 흐려지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비 이단 종파가 막 만들어지고 거기서 복복 원하는 하나님 법이 아닌 이상한 걸 만들어서 복받아라 그러면 몰려들기 시작하면 또 속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온다고 막 하얀 옷 입고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내가 보혜사다 그럼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런 이단 종파들 그래서 막 생기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뛰어들거든요. 사람들은. 특히 이 하나님을 떠난 단지파의 그 삶이라는 거 어떨까요? 지극히 유대인이지만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삶이 어렵다고. 임재를 떠나가니까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질수록 이단들이 펼치거든요. 세상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상한 망조들이 돌고 뭐 정도령이 나타나야 된다. 맨날 이런 게 그때 말세에 꼭 일어나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단 종파 사이비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요즘 그 안티 기독교 어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고 안티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11조 그런 게 어디 있냐. 구약에서 끝났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율법이 끝나면서 다 구약의 율법인 11조도 끝난 거다. 그리고 왜 그걸 갖다 바치냐. 막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거든.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게 같이 흘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파괴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정해. 헌금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정해. 나는 얼마씩 하겠다. 정해갖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회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회부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에요. 그때 상황마다 감동을 따라 감사하고 정해진 대로 믿음을 고백해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체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시스템을 지켜야 돼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대만 교회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일본 교회에 보면은요 이게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완전히 11조가 끊어지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알바를 뛴다고. 비참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중에 특별히 능력이 있거나 또 전문적인 직업을 갖다가 목회를 하신 분들은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통 자비량 목회, 뭐 텐트 메이킹 사역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그 몸의 공동체 안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부담이 돼요. 교회가 다 힘이 없어요. 대만 교회, 일본 교회는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내놓으라라는 그 부담 속에서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레이지파 사람들의 빚진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강화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라고.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마음, 헌신에 대한 마음 이게 다 빚진 마음이거든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한 것에 대해서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전부인데 이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거고 또 레이지파 사람들에게는 빚진 마음이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헌신하는 중보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절대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 3절 내용이다.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줬다. 약속대로 내놔라 그랬더니 줬다. 이게 신앙 시스템이고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비로 딱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동호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드림입니다. 드림. 이 드림이 없으면 신앙 질서가 무너져요. 신앙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만 남고 신앙 질서가 없어요. 영적인 게 흘러가질 않아요. 고백과 헌신, 그 드림,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드림이 무너져 버리면 이 신앙 근간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축복과 임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내 돈 내산이야. 내가 뛰고 내가 하고 좀 불쌍하면 좀 던져주고 말고 그런 거예요. 불의유도끼가 된다고. 하나님이 무슨 불의유도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 하나님 원리가 그래요. 전체를 주시고 뇌놔 하실 때 그때 제일 많이 헌금했던 데가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한 지파예요. 거기에 시몬 지파가 섞여 있지만 사실 모든 걸 다 감당했어요. 거기까지 시몬 지파까지 먹이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가 13성읍을 내놓는 거라고.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역사 가운데 유다가 선봉이 쓰고 가장 강력한 축복과 은혜를 다 받잖아. 하나님 거기다 쏟아붓는 거라고. 근데 그 위쪽 보세요. 오늘 지도 위쪽. 유다와 똑같이 유다만큼 더 땅 넓이로는 요셉이죠. 요셉 지파를 므낫세 반반 다 합치면 제일 많이 받아요. 그 3분의 1, 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다 받아요. 이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인데 엄청난 요셉 지파의 규모가 엄청난데 평균만 해요. 평균. 희생이 없어요. 회비만 낸 거예요. 회비만 냈다고.
그 중부에 있는 10개 성읍만 딱 내 10개 성읍만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했죠. 유다를 보면 정복에서부터 분배 그리고 기업이 되게 하는 모든 일에 신기할 정도로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한 지파가 전체를 다 그 몫을 다 감당해내는 그런 분량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자기 지파 영역에서 남쪽에서 감당해야 돼 13개다 그러면 힘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게 하고 다 내주는 거예요. 그게. 자, 이 부분이 민수기 35장 아까 연결됐다고 그랬죠. 민수기 35장에 7절 8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각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다는 많이 줘요. 근데 실제로 많이 받은 이 요셉 지파는 평균만 해. 눈치 보고 적당히 이 정도만 하지 라고 평균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떼서 남겨두고 준 게 아니라 전체를 주고 내놓으라 하실 때는 그게 자발적인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고 헌신이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건데 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많이 내야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어떤 큰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가족 중에 제일 잘 산다고 그러면 제일 잘 산다고 맨날 떵떵거릴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쓰는 거지 하고 탁탁 책임져 주고 그게 멋있게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많이 가진 자죠. 근데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큰 일을 감당하는 걸 상당히 많이 봐요. 생색내기만 하고 편견만 하고 빠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걸 알거든요. 성도들끼리는 서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대충 알지만 모를 때가 있지만 목회자는 알죠. 그 상황을. 근데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예요. 회비가 아닙니다. 많이 벌면 많이, 적게 벌면 적게. 그거예요. 이걸 제대로 했다.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 그리고 좀 적게 하는데 적게 했다. 이게 딱 납달리라고. 납달리 제일 위에 보세요. 납달리 보면 북쪽에 성읍 중에서 납달리 보통 한 지파별로 평균적으로 4성읍을 내놓거든요. 4가지 성읍. 12지파니까 48 나누면 4잖아. 그래서 보통 눈치상 4성읍씩 내놔요. 근데 유다는 과하게 내놨잖아요. 거기 보니까 적당하게 낼 수 있는 게 4성읍인데 여기만 쪼잔해가지고 3성읍을 내놔요. 납달리는. 납길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납달리는 딱 3개만 되네. 하나 살짝 빠지게 좀 평균보다 살짝 적게 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시몬하고 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시몬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2개 합친 것보다 더 낼게 해가지고 13개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나중에 사사기 보면 유다가 선봉이 서리라 하고 치러 나가면 시몬이 따라가잖아요. 작지만 나도 간다. 같이 붙어가지고 아니 너는 가만히 집에 있어. 내가 저 블레셋 치러 갈게 하고 선봉이 딱 쓰면 나도 간다 하고 제일 먼저 따라 붙어요. 이렇게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가. 그러니까 보통은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볼 것은 이 유다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납달리는 살짝 조금 부족하게 살짝 내고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여기에 우리가 눈을 딱 뜬 이 모델을 봐야 되는데 이게 유다예요. 9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자손은 시몬 지파 지방 중에서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다 하고 쭉 남아 있죠. 앞에서 주었다라는 거. 16절을 보면 아인과 그 보면은 목처지 유다와 그 목처지 쭉 나와 있죠. 9성읍을 냈고 그다음에 납달리가 이제 3개가 나와요.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 목처지를 주었고 또 함못
그 다음에 또 가르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납달리는 딱 세 개 줬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 예언이 이렇게 나왔어요.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게 납달리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근데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는 세 개만 딸락 내요. 평균이 4인데. 자,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이죠. 요단 강 양쪽에 있는데 두 성읍씩만 딱 내서 므낫세 반반, 이게 므낫세 반지파 동쪽이 엄청나 크고 서쪽도 엄청 커요. 므낫셋이 크다고 엄청 보세요. 근데 우리는 평균만 하자. 이쪽도 2개, 이쪽도 2개, 이거 4개만 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므낫세 반지파 하나씩 2개, 두 성읍씩 내요. 하나님께 드리는 두 성읍. 초라하죠. 엄청난 땅을 차지했는데 인색하고 계산하고 겨우 숫자 맞추고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이 지파별로 또 세워나가는 과정들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 그냥 복받은 게 아니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고, 언제든지 아니 이 땅을 주셨고 우리 자손을 살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대적이다 그러면 여전히 쫓아내려는 마음으로 도전해가고,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전투하고 또 헌신하고, 이걸 분명히 해가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기업을 볼 때 48개 성읍을 전국에 다 퍼져 있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흩어져 살라. 흩어져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가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그걸 통해서 서로가 빚진 마음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이면서 빚진 마음을 성도들이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백성들을 통해서 주는 걸 통해서 중보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같이 그것을 누리고 함께 기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레위 지파를 두고 생각하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가정을 놓고 보세요. 부모가 그런 위치 아니에요? 그렇게 희생하고 섬겼으니까 자녀는 자연적으로 부모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잘 살아요. 그런 가정이 잘 산다고. 이 빚진 마음이 없고 당연한 줄 알고 은혜가 반복되는 걸 당연한지 알고 그걸 끊어버리고 입 닦아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아가잖아요. 그럼 며느리는 좋아하겠죠. 저는 그래요. 요즘 사람들 너무 효자면 불편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모에 대한 효자 마음이 없는 아들을 사위 삼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기본 도리잖아요. 부부 관계보다 부모 관계가 우선인데, 부모를 살필 줄 모르는 자식이라면 그 부부 사이에 좋다고 하는 그 로맨스가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인색하다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항상 부모를 섬기는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렇게 같이 가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그래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 사람은 당당하면 안 돼요. 교회가 커서 성도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고 그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분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막 떵떵거리면 그거 알자 없어요. 그거 존경 받지도 못하고 오래 못 가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 그래서 당당하면 안 돼요. 목사는, 사역자는 당당하면 안 돼요. 항상 빚진 마음으로, 그래야 그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당당하고 싶죠. 당당하고 싶죠. 이거 없어도 내가 이래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이거 안 봐 또 뭐 내라 하기도 어렵고 싫고, 언제까지 무슨 구걸하고 다녀야 되듯이 구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꾸 가난해야 돼요. 슬퍼야 돼요. 외로워야 돼요. 그걸 통해서 진짜 중보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오직 예배 하나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레이지파이의 그 선택과 또 이런 헌신, 분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뤄내는 또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이런 믿음의 정신, 율법 정신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끼리 모이고 사람 앞에 당당함이 아니라 늘 빚진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더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그것이 또 지체를 통해서 나눔이 될 때에도 우리 안에 정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